눈앞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여기저기 투박한 모습을 보이는 돌덩어리 같지만 정작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에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킹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살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패밀리, 그리고 완벽한 거룩함과 온전한 성결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진정한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울이 그리는 에베소서의 교회의 그림이죠. 좀 꿈같은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허망한 망상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 지상교회의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지금 선교계에서 아마 선교계를 참 앞장서서 이끌고 가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많은 선교 리서치를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이런 책을 썼어요.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용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이 책을 통해서 그는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시각을 교정시키려고 하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다분히 지상교회 혹은 지역교회, 물리적 교회에만 맞춤으로써 심지어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교회가 무엇인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시각을 맞추도록 그 책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머리로 그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1장, 2장, 3장 지금까지 18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매번 말씀마다 빠여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었죠. 바울은 지금 이 3장 마지막 부분을 1, 2, 3장을 쭉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 더 그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장을 1부로, 4, 5, 6장을 2부로 그렇게 나눠볼 때에 1, 2, 3장은 일종의 신학적인 교리편이고요. 4, 5, 6장은 일종의 실천편, 교훈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볼 때 1부에 해당하는 1, 2, 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찬양으로 시작했죠.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설교와 같은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마치 축도처럼 축원하는 말로 끝을 맺으면서 아멘 하고 끝을 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하죠.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기도하고 축도로 끝나는 그런 1, 2, 3장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예배 지침서로 써도 괜찮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시작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시작 자체의 그 표현 하나하나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 족속이라는 말은 사실 각 가정 혹은 전 가정, 온 가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족속을 family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늘에 속한 천사들의 그룹인 천상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전체,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어떤 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one great family of God,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족 그 말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큰 대가족의 가장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런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이름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죠. 이게 이름 없는 무명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태어난 그 사람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주로 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해요.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에게 이름을 주신, 즉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New Society,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로 탄생되었다는 말을 했죠. 이제 그런 존재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대가족의 가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특별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자세를 깨고 특별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여기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빈다 하는 표현을 제스처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 나온 사람들은 잘 안 돼. 그게 엘리야가 날씬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것이 그 특별한 이상스러운 자세를 취한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먹구름이 생기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할 때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아주 간절한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기도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9절까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좀 특별한 내용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미 1장 18절에서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번 했는데 또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조합시킨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고갈되지 않는 그런 자원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어떤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자원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찬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가득 찬 그 영광의 풍성함에 내가 지금 호소를 합니다. 벌써 기도의 시작부터 세속적인 그런 맛이 전혀 없죠. 이 안에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모습을 아주 역력하게 풍기고 있는 그런 기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18절, 19절 넉 절 속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 나누면 네 가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쉽게 제가 핵심만 그냥 이렇게 나눠본다면, 첫째는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둘째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8, 1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된 헬라 원어를 나름대로 이렇게 가능하면 문장을 끊지 않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금방 느끼시겠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지금 기도하는 건지를 저희들이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헬라 원어의 문법을 보면 이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또 한 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 두 번, 이렇게 나눠지죠. 영어를 오히려 차라리 더 쉽게 보시는 분들 같으면 영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so that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헬라 원어의 히나라는 접속사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문법적으로 이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금 좀 민망한데요. 이게 이렇게 평범한 그런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16절과 17절 상반절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래서 하나를 잘라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끊고,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서부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러면서 그 뒷부분까지 쭉 가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으시고, 그렇게 둘로 나누시면 좋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마음쯤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낮잠이 찾아오기가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신학교 강의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근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가득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와 너무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는 종류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만 바울은 지금 머릿속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그려볼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 템플, 그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차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의 지상교회이지만 우리는 그 그림과 그 목표와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를 한 절씩 10년 이상을 강해했던, 매주일 아침 설교마다 강해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분은 한 절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한 단어, 한 그 프레이즈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10년을 넘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서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한 11년 반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를 한 목사가 이렇게 10년 넘도록 섬기는데 에베소서 강의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에베소서 안에 아주 농도 짙은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그 앞부분은 뺐는데요. 앞부분부터 읽으시죠. 그럼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끊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에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렇죠? 즉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즉 우리의 영혼의 세계, 진정한 나, 진정한 내가 존재하는 그 깊은 내면의 세계,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내면의 세계, 그 세계가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요즘 성경에는 낡아지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 our inner being is renewed day by day.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의 속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도의 속사람을 포함하지만 바울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교회 전체의 속사람이에요. 교회의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교회의 모습.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내면의 세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그 교회의 속사람, 그것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 말을 떼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붙여버리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걸 붙이세요. 더 쉽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한결같이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속사람, 아니 개개인의 성도의 속사람조차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때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유혹에 혹은 핍박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3,000명이 회개할 때 그때 그 현장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절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1절에 가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공회가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럴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가득 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는 그런 기도의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을 위함이에요. So that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개개인의 성도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믿습니까? 개인의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물론 영으로 계시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인이셔요. 그리스도가.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지체고요. 그의 몸된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기도를 또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계시다 하는 단어예요. 이 계시다, 마음에 계시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dwelling,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 내주한다, 안에 계시다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필요해요. 발음이 비슷한데요. 하나는 파로이케오고 하나는 카토이케오예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거주한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잠시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임시로 손님들이 거주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시면 그분은 잠시 계시다가 떠날 뿐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손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손님의 특징은 언젠가 떠나요. 그러나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지 않고 계속 상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그렇게 상주하죠? 주인이 상주합니다. 거기에 상주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카토이케오. 여기 나온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상주하시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개개인의 성도 안의 삶의 주인으로 상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상주하시면서 그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런 상주하심, 주인과 주권을 발휘하시는 왕으로 상주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얼마나 큰 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안 계신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가 아니겠죠. 십자가는 달려있고 예배당 건물은 있고 사람들의 모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렇게 상주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모셨다가 필요할 땐 모셨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또 내보내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주권을 발휘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상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의 기도들과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 수를 3만 명 되게 하옵소서 이따위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표를 걸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이걸 가지고 333 해가지고 무슨 300명 3,000명 3만 명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기도하는 교회를 봤는데 그런 교회의 기도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와는 너무 질과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 같아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속 주인으로 내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으리라. 저는 두 사람이 3만 명보다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되새겼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도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고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두 사람이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2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그럼 더 능력 있게 발휘되겠죠.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속사람의 강검, 겉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핵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번역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플러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조금 이제 복잡한 말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둘로 나누면 하나의 초점을 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사랑. 또 하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인데요. 17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수식어가 없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냥 in love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복합적인 사랑이라고 보여져요.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다 필요하죠. 수직, 수평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 안에서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 그 뜻이죠.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식물학적인 비유고 하나는 건축학적인 비유입니다. 뿌리가 박히라,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소를 심거나 나무를 심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 식물은 죽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점점점 깊이 있게 넓게 든든하게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삽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뿌리 내리기. 두 번째는 털을 굳히긴. 건축학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건축물이 어떨 때 든든하게 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밑에 터예요. 파운데이션. 이 터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맨하탄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저 맨하탄은 하나의 거대한 암석 덩어리입니다. 그 밑에가 하나 통째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마천루들이 스카이라이저 빌딩들이 다 올라설 수 있는 거죠. 터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한다.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교회의 뿌리이며 기초가 되는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는 가진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도 1890년대와 1900년도 초에 가장 많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에 그 소외계층이었고 비기득권층들이었어요. 양반들 가운데는 가장 따돌림 받던 남인들이 전부였고 대부분이 다 사회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1세기 역사학자였던 스웨토니우스가 초대교회를 비평하면서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사랑에 비교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뭐 단도직입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또 이런 성경의 말씀에 비해서 볼 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굳이 모일 때마다 서로 물고 뜯는 싸움질하는 그런 교회를 예를 들 필요 없어요. 거기 사랑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교회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초대교회에 비유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죠. 좀 괜찮다 싶은 교회도 보면 사람들은 몰려있지만 그러나 별로 사랑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있다면 한 성도가 기뻐한 일을 맞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맞을 때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한 교우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일입니다 하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좀 나누시죠. 그랬더니 나눈다고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심각한 기도예요.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털을 굳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 말이죠.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쉽냐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남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안 베풀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보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자,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자, 뭐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마지막에 결론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뭐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 첫사랑을 잃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었다. 처음엔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하는 문제인데, 바울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하냐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 그 둘을 연결하는 말 속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음에 그래야만 하는 말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만, 그래야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즉 모든 교회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에 넘친다,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머리가 좋다고 더 깨닫는 거 아닙니다. 종종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 보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을 저도 어떨 때는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안 합니다만은 그런 말을 할 때 이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건 무나 마나한 거예요. 사랑을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 보고 알지? 그건 몰라요.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냐면 모르는 사람 보고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수요 예배가 룻기가 다 끝났어요.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묵상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거기 처음에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고 브닌나는 아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한나가 너무 울고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아니냐? 제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뭐라는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설교할 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놈. 아니 그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그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사랑은 어떤 분석을 하거나 어떤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은 체험해 봐야 조금 알게 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어린 아기들이 2살, 3살 난 거에 사랑을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다가 한 10살쯤 되면 자기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기고 여자애가 생기죠. 이때 이제 이성의 눈이 떠요. 15살쯤 되면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이성교제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좀 이런 애들 말이죠. 그런 애들은. 그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도 또 사랑하니까 또 뭘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지만 그 수준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언제입니까? 언제 깨닫게 돼요? 에? 자기가 다들 아시네.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가서야 겨우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부모 사랑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부모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시작하는 것 겨우, 그것은 자기가 결혼해서 애 낳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노심초사 그저 땀을 흘리면서 허리가 휘도록 헌신하면서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그럴 때야 겨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조금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게 될 때 장례식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데 대한 가슴 아픈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 사랑의 원리를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모든 지식에 초월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4차원의 설명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류 전체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지금도 60억인데 몇백억,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몇 천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다 품으실 만큼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또 그 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잠깐 사랑하고 만 게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무한대한 길이, 하늘 높이까지 그 높이, 깊은 타락의 시면에 처해 있었던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뻗치셨던 사랑의 그 깊이,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걸 다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어떤 학자는 십자가는 바로 이 4차원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 보여준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 아래로는 땅을 향해, 옆으로는 이것저것 전체를 다 품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짐으로 인해서. 저는 바울이 교회 안에 이 사랑을 이 순서로 한 것이 너무 참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초기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점점점 높아지면 나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물고 뜯고 찢는 사람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내가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겨우 그때서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아이가 시집장가 가서 자기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 볼 때에서야 겨우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은 경지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저는 이것이 순서적으로 바울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19절에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결국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묵상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어떤 그림일까요? 천국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천국, 여러분이나 제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현상, 어떤 광경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봤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쉐키나, 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으로 가끔씩 현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근데 그 하나님이 영광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은 맛배기에 불과해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꽉 찬, 완전히 fully 꽉 찬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온 세상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바로 그런 광경. 이거는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바로 그런 지금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전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도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먼저 마치 전제 조건처럼 그렇게 하도록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포인트예요. 기도의 궁극적 방향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죄 지은 자의 사준 것 같이 우리 사해 주시고 죄사함도 매일매일의 지는 삶 속에서 죄도 사하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악에서 구하도록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는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그림, 여러분 함께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그런 그림. 20절과 21절은 이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 1, 2, 3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멘이라는 말이 19절 끝에 가서 붙어도 괜찮아요. 아멘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어떤 찬양을 결론 짓는, 기도를 결론 짓는 말이니까.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이제 전체 결론으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을 축원하고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기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시고 본질적으로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2000년까지 내려왔고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어질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108편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와 흡사한 기원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그 심오한 교회론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설파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에게 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 축원으로 말씀을 맺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쭉 말씀 묵상하고 또 어저께 마무리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비록 작은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에 세워진 한 지역교회에 불과하지만 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짧은 한순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봉헌할 때 불렀던 찬양의 그 고백처럼 철로역정의 마지막 단계인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궁극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하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믿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완벽한 그림을 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개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의 거룩함과 충만하신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늘 부르는 주님 나라 임하신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